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바야경, 하나의 경 독송했는데, 이제 6시 28분 되었습니다. 태만하셨고요. 자, 오늘 아바야경, 아바야라는 이름의 왕자가 부처님과 대화하는 기록이지요. 어저께 우리가 54번 상류따 아나파나사티 상류따 의 1번, 2번 그래서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 통해서 하나의 법경에서는 입출신념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16단계에 대해서 보고, 그런가 하면 각지경에서는 이어가지고 나타나는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마치마니까야 118번 입출신령 경이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호흡수행, 그 호흡수행의 중심이 되는 부분, 호흡을 16단계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7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가 마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장애가 뭔가요? 경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장애가 마음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지혜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이다. 이 어리석은 삶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삶을 퇴보로 괴로움으로 이끄는 무익덩어리다. 그런가 하면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것인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이 7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이제 더 이상 지혜가 무력화되지 않고 이 지혜와 함께 삶이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인가, 깨달음의 요소가 차지할 것인가, 이 힘겨루기가 우리의 삶, 수행자의 삶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방법론적으로 지시되어야 하죠. 자, 그럴 때 부처님 사념처가 바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방법이다. 네, 요거 유익덩어리경, 무익덩어리경 이쪽에서 보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 5가지 장애는 무익덩어리다. 그러면 이 무익덩어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유익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무익덩어리에 대응하는 유익덩어리인가? 사념처가 유익덩어리다. 구살라 이런, 그래서 바로 그 유익덩어리경, 무익덩어리경에 의해서 우리가 무익덩어리인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 역할 때문에 유익덩어리인 것이 사념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념처를 닦는 일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마음에서 밀려나가는, 제거되는. 그러면 장애가 차지하고 있던 이 마음 안에서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괴로움이 해소되면 그 자리가 행복이다. 행복을 따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괴로움이 소멸하는 만큼의 빈자리가 행복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은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 하나의 현상으로 생겨나는 빈자리가 어떤 것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요소다. 이래서 장애와 각지의 힘겨루기, 이때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이것이 각지가 힘을 얻어서 마음에 충만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요 과정을 똑같이 표현하자면 칠각지를 닦는 것이다. 그렇죠? 칠각지가 늘어나는 일, 사념처로 장애가 밀려나가는 요것이 그대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것은 그대로 칠각지를 닦아서 마음의 깨달음의 요소가 충만하는 요 과정이다. 요렇게 설명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가는 요거를 다시 칠각지를 닦는다. 똑같은 용어로 표현하죠. 각지수행 이렇게 표현하겠죠. 제가 요거 굉장히 강조해 말씀드리는 게 사마디 바와나, 사마디 삼매 수행이라는 말이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포함하지만 그렇게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라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토대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수행을 포괄해서 삼매 수행, 사마디 바와나라고 한다. 염처 수행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말도 칠각지를 닦아서 마음에 충만하는, 그러면 충만된 칠각지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요것도 칠각지를 닦는 과정. 요렇게 표현되는 거. 자, 그렇게 수행이라는 것이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그것에 의해서 각지가 닦아져서 마음에 충만되는, 요거는 동시적으로 하나의 과정.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토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칠각지를 닦는 과정. 요걸 뭐라고 불러요? 네,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죠. 그러기 때문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갖고 있다.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그러니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상세히 말하면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하는 요런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에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이 바로 54번 아나빠나 상류따의 첫 번째 두 개의 경이어서 바로 사념처의 완성 과정으로의 호흡 16단계를 설명하고, 그러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칠각지를 닦는 과정,
각지경이 설명하고 있죠. 요렇게 수행의 전체 과정이 사념처럼 이루어지자. 그러면 충만한다.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하자. 요건데 이제 오늘 독송한 아바야경은 어떤가요? 이제 아바야 왕자라는 사람이 아바야라는 이름을 쓰는 왕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죠. 뿌라나카사파라는 육사외도, 외도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뿌라나카사파는 선언하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는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또한 암과 봄에는 원인도 그래서 암과 봄에는 그리고 암과 봄에는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고 봅니다. 이렇게 뿌라나카사파는 말하는데 이런 암과 봄,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의 원인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보면은 원인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지화견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화견을 얻지 못하는 데에도 달리 말하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삶을 사는데 원인도 조건도 없다. 눈 떠서 알고 보는 이런 현명한 삶에도 원인도 조건도 없다. 그냥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알고 본다. 라고 뿌라나카사파는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뿌라나카사파와는 전혀 다르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암과 봄에도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살이에서 장님이 되어가지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삶이 퇴보로 이끌립니다. 괴로운 삶을 삽니다. 라는데도 그렇게 눈 뜨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조건이 있어요. 알고 본, 눈 떠서 현명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삶이 향상하고 행복으로 이끌리는 이런 삶에도 원인 조건이 있어요. 라고 뿌라나카사파와는 전혀 반대로 부처님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바야 왕자가 그렇습니까 부처님? 그렇다면 알지 못함 보지 못함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원인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원인 조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다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지요. 욕탐이 스며들고 욕탐에 시달리는 심, 마음으로 머물고 생겨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에서 이것도 원인이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렇게도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욕탐이라고 읽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찬다라가라고 해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찬다라가도 욕탐이라고 읽고, 그런가 하면 탐진치의 탐이 있는데 이 탐이라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어느 수준에 속하는 탐일까? 라고 할 때 욕계의 수준에 해당하는 탐, 요거를 까마라가, 원어가 까마라가인데 역시 욕탐이라고 읽죠. 시각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한역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같은 발음의 다른 원어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서 쓰죠. 그래서 찬다라가라고 할 때는 뭐 이 욕자에 마음 심자가 붙지 않은, 그래서 하고자 할 욕을 써서 찬다라가 욕탐 이를 쓰고, 욕계 수준의 탐이다 라고 할 때는 뭐 욕이라는 단어가 소유 까마니까 까마라가 이고, 우리는 그거를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요 마음 심자가 붙어서 욕심부리다 라는 요런 욕자를 구분해서 쓰고 있죠. 자, 이럴 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에 무엇이 원인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첫 번째로 까마라가 탐이 있는데 그 탐이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까마라가 욕탐이 스며들고 욕탐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생겨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이것이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의 원인이고 조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첫 번째 욕탐 까마라카, 두 번째 진애, 세 번째 해태혼침, 네 번째 들뜸 후회, 다섯 번째 의심. 요 다섯 가지가 뭔가요? 바로 다섯 가지 장애잖아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사념조로 다섯 가지 장애를 밀어낸다.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이게 지혜를 무력화하는 무익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지혜가 무력화된다 라는 요 개념의 연장선에서 바로 요게 나오는 거죠. 다섯 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지혜를 무력화시켜. 왜 지혜가 무력화되느냐 하면 그 장애라는 것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원인 조건이거든. 다섯 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 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것이 지혜가 무력화된, 지혜가 무력화돼서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삶을 산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거 무익덩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바야 왕자의 한쪽 파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욕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장애가 바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요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재밌게 말하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 대답을 하시니까 아바야 왕자가 부처님, 이 본문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묻고 부처님은 이것들의 이름은 장애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다섯 가지 말하는 대답한 것이 장애라는 것이야. 그랬더니 부처님, 정말 장애입니다. 정말 장애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장애에 의해서라도 억눌린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다섯 가지 모두에 억눌린 사람이야 나를 무엇하겠습니까? 알고 볼 수가 없죠 라고 부처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요런 대답을 또한 요런 말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런데 부처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원인 조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알고 봄도 원인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 원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뭐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마음에서 5가지 장애가 밀려나면 그 공간에 충만되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곳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다. 칠각지다 하는 건 우리 알고 있죠. 네, 부처님 바로 여기서도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거, 염각지를 닦는다. 염각지를 닦은 쉼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념자를 닦아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그대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는 것이어서 이걸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말과 같이 쓴다. 사념자로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칠각지를 닦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또 그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들을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도 칠각지를 닦는다 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뭐 그렇게 파악하고 있죠. 이렇게 사념저로 장애를 밀어냄에 의해서 칠각지가 닦아져서 충만하는 요 부분을 표현하는 개념은 뭐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하는 요 과정에서는 바로 칠각지니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런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그 7가지 요소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요거를 바로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더 강하게 완성시켜가는 과정.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염오, 이탐, 소멸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염오 대신에 떨침이란 말을 쓰죠.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요. 떨침과 이탐이라는 건 뭐죠? 예, 이게 바로 사마타의 과정, 염오, 이탐의 과정, 심해탈의 과정이죠. 소멸이라는 거 뭐죠? 예,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윗바사나의 과정이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염오, 이탐, 소멸. 그때 염오를 떨침으로 대체해서 약간의 그 범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떨침, 이탐의 과정, 사마타, 소멸의 과정, 윗바사나. 그래서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가 부서지면, 번뇌가 없게 되면, 사실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그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고, 그러면 가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의 붙잡는 성질 알라야 때문에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존재가 형성돼서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은 중생들의 삶이 뭐냐 하면 이렇게 번뇌로부터 무명 가래로부터 집착해가지고 그 연기된 삶의 과정,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유가 형성돼서 윤회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에서는 번뇌가 무명이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이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붙잡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붙잡고 행위하는, 붙잡으려고 행위하는 이런 집착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생으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곤하면 쉬자라고 하지만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해서 몸을 누이고 쉰다 해도 이게 몸을 좀 쉬게 하는,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서 마음이 쉬지 못하는, 명상을 하고 그래서 수행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좀 쉬게 해주자 라고 해도 그 마음의 밑에서 닦아라고 하는 저 내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번뇌의 이야기,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과 탐진치의 이야기, 이 부분이 온전하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게 쉬지 못하죠. 온전하게 쉬지 못하고 늘 번뇌 때문에, 무명 때문에, 들뜸 때문에, 자기화 때문에, 이런 온전하게 쉬지 못하는 삶이 중생들의 삶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이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마타 윗파사나의 과정으로 결국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해소되는,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지는, 탐진치 없는 무위의 삶,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요 과정이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잖아요.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면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나요? 중생으로의 삶에서 한 번도 온전하게 쉬지 못하는 이 붙잡는 삶의 과정에서 이제 비로소 벗어나서 놓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겠어.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부수고 가래를 부수고 탐진치를 부수고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 이제 비로소 어휴 하고 놓는 온전한 쉼으로 온전하게 휴식하는 요런 쉬는 삶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쉼으로 귀결되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라는 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완성함으로써 결국 온전하게 쉰다, 놓았어 라는 요런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완성을 말하는 게 바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다. 쉼으로 귀결된다. 그게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7가지 깨달음의 요소다.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그 자리에 충만되는 칠각지. 그래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게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채워지면, 충만하면 이런 칠각지의 깨달음의 구성, 깨달음의 요소를 토대로, 그 토대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진행해서 결국은 그 완성을 통해서 온전하게 놓는다. 쉼으로 귀결되는 이런 과정,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칠각지를 닦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읽어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장애 때문에 퇴보하는 이런 삶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이다. 지혜가 무력화되는 삶이다. 칠각지 때문에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완성되는 삶이 이런 온전한 쉼에
과정인 쉼의 길인데 이게 알고 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할 때도 항상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사념저로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가 충만된 요 1차적 과정의 완성이 여실지견이다. 예류자의 성과다.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전히 놓는 요런 완성을 해탈지견이다. 아라한의 성취고 삼매의 제약 없는 일상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삶의 완성을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렇게 암과 봄으로 설명하고 있죠. 제시하고 있죠. 아바야경에서 바로 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의 원인 5가지 장애, 알고 봄의 원인 칠각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 삶의 완성을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수행의 중심 개념이 완전하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죠. 설명하고 있죠. 자, 요 개념이 우리가 또 마지막이니까야 거의 마지막에서 발견한 중요한 문장이 있죠. 네, 요 책은 마지막이니까야 총괄 요약 책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야 149번 6처에 속한 큰 경을 보면 6처에 속한 큰 경은 알고 보지 못하는 자와 알고 보는 자,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리, 그리고 심층적 사성제를 설명합니다.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신심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알고 보는 자는 신심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알고 봄은 불교에서 삶의 향상의 기준이 되는데 깨달음을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8정도의 완성 과정에서 8정도에 포괄되는 보리분법들도 완성되는데 이때 2가지 연결된 법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고 실답게 안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안 뒤에 버리며 실답게 안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안 뒤에 닦고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합니다. 이것이 심층적인 사성제입니다. 네, 계속 요즘 하여간 제6장 수행 지도의 경들에서 수행의 골격을, 수행 지도의 골격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독송한 경 2개와 오늘 독송하고 해석한 아바영경까지를 보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토대 위에서 수행 지도의 골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가 모두 5날을 통해 가지고 수행 지도의 골격을 수행의 중심 개념 위에서 설명했는데 오늘 그 완성으로 암과 봄의 원인 조건, 암과 봄의 관점에서 완성을 하고 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